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은복 권사님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봤지만 우리 성경 묵독하시는 분이 모자 쓰고 나와서 하는 거는 참으로 처음인데요.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귀엽고 아주 우리 분위기를 좀 재미있게 그만하라고 하네 저보고요. 재미있게 우리 분위기를 더 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성경 통독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 에베소 3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내일 새벽 거를 땡겨서 제가 하고 하루씩 땡겨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던 것은 1979년도 3월 사형리에 대해서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형리.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소책자, 전도용 소책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CCC 작년에 청년들이 왔을 때는 새롭게 바뀐 푸어라고 푸어 해가지고 새로 전도지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사형지가 있었는데 이 사형리의 그 첫 번째 원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운 계획 1979년도 3월 어느 날 캠퍼스 의자 위에서 저에게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일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할까?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때 젊은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는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완성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4권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쓴 편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사신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신은 인사말로부터 시작해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적 발굴들에 의하면 모든 대부분의 사신들, 즉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그 편지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을, 즉 수신자와 송신자, 그리고 둘 사이의 인사말과,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우리 아시다시피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결별하는,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그 에베소 교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감동적인 장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청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은 한마디로 총독과 그리고 사내들인 지도자 사이에 이루어진 야합과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3,600km나 되는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는요, 로마의 최고의 군병들이 호송하게 합니다. 안전하게 3,600km를 갑니다. 폭풍을 만나고 뱀을 물려서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이 항해를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먹고, 그리고 이 뱃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3,600km가 되는 먼 항해를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죄수 호송손에 태워서 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심오한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얘기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라는 성을 공격하는데 도저히 그리스 연합군이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패하는 척하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들이 목마를 하나 놓고 가게 됩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목마를 전리품으로 성 안에 가져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려서 그들이 취하고 방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술이 취해서 잠이 든
그 트로이 사람들, 그들을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이 성문을 열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트로이 목마에 태웠다. 그것이 바로 죄수 호송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군인들이 성벽을 넘어서 트로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군의 심장,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그 3,600km의 먼 길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안전한 호송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3,600km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중해를 횡단해서 오는 이 죄수 바울, 그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의 시선도 견제도 비판도 저항도 반대도 위협도 무릅쓰지 않고 로마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감옥 안에서 선교 센터를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실라와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현장 속에 파송하여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은 선교 센터였고 양육과 훈련의 센터였고 로마 제국을 삼키기 위한,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로마까지 죄수로 호송되어 오게 되었고,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내려놓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이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한 뜻대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계획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가 구원으로 은혜 받게 된 것, 나같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헬라어 이 파르레시안, 그리고 나아간다는 이 헬라어의 프로사고겐이라는 뜻은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그 뜻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장애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의 법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600km의 그 먼 지중해 항해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네로의 박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 어떠한 위협도 사도 바울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인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에베소 교인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오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심오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심오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될까? 나를 원점에 다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던 1979년 3월 그 봄이 오는 캠퍼스 벤치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며 형제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던져졌던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의 계획.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환시켰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과 똑같은 한 해가 시작됐어. 2024년, 3년, 2년, 1년, 2020년 별 다를 것 없는 또 한 해가 시작되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2026년도 내 생애에 펼쳐지고 우리 교회에 펼쳐지고 우리 이 시대에 펼쳐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일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사도 바울이 로마를 삼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전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2026년 새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심오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6년이 다 가는 성탄절 송경신 예배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무엇이었음을 그때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며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던졌던 이 사도 바울의 결단,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우리 2026년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